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짐과 문제들은 온전히 주께 맡기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구원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를 세밀하게 앞에서 인도하시며 또 뒤에서 호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누리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온전히 주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442장 드리겠습니다. 저장 있고 뒤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그의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하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게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또 그들을 돕는 손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성막 그리고 성전의 모든 기구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만일 이 일을 감당해낼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 정교한 작업을 하나님께서 규격이나 색깔이나 이 모든 것들을 아주 정교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이건 큰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역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그 사람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네 가지로 영적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유다 지파 후레 손자여 우리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준비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때가 되어 그 일을 감당하게 할 때 부르시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누굽니까?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공교로운 기술자입니다. 아주 기술이 좋아서 이 모든 일들을 충분히 감당할 만한 재주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이 사람이 그냥 기술만 좋아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하게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니까 지혜도 총명도 지식도 여러 가지 재주도 빛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정교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어 책임을 지고 만들어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령만 충만하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요. 지혜롭고 그리고 지식이 충만하고 혹은 공교롭다고만 해서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고 믿음만 좋다고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기술만 좋다고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성령도 충만하고 또 기술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술도 재능도 있을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그리고 공교로운 재주를 3절의 말씀처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무조건 난 못해요, 난 재주가 없어요, 난 무서워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명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기 원하신다면 반드시 그에게 재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감당하는 힘과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려고 할 때에 그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또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일하다 보면 조그만 개척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일꾼들이 함께 그 일들을, 그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고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했습니다. 하나님은 부사례를 지명하셔서 이 일을 감독하게 하시고 또 인도하게 하셨는데 그에게 또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붙여 주셨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냐? 6절에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했습니다. 오홀리압뿐만이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서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만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오홀리압뿐만이 아니라 또 지혜로운 동역자들을 세우셔서 부사들이 맡아 담당하고 이루려고 하는 일을 돕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나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만 해야 합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보이지 않지만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며 그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동역자를 예비해 두셨음을 알고 함께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성령의 감동하심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와 재능과 창의성을 발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세 단계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마음대로 하나님 일을 감당하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오늘 11절에 보니까 분명히 그 한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셨다고 지혜와 지식과 재능을 주셨다고 창의성을 발휘해갖고 내 마음대로 막 만들면 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배 뭐 실은 그렇게 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막의 기구는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야 더 아름답고요. 이런 재료로 하는 게 더 낫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 이 11절의 말씀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느냐? 안 되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 안에서 행하되 그러면 어떻게 행해야 돼요? 자신이 이제 가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과 재능을 이제 발휘해서 창의적으로 발휘해서 이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단계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단계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무조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내 고집대로 하면 안 돼요. 말씀 안에서 이제 자신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그 어떤 기술을 창의적으로 발휘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창의적인 자신의 어떤 발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렇게 귀한 일을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다니 라는 그 감동과 기쁨으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나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과 재능과 총명을 따라 순종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시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재능을 주셔서 충성되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섬기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